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 말씀 가지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안식을 정해놓고 모두가 들어가도록 정해놓으셨지만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모두 멸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상속재산을 받을 유효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순종한 자들의 본보기에 빠지지 말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날카롭게 찌르고 완전히 쪼개놓고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벌겨벗겨놓고 검사하실 뿐 아니라 입을 벌려놓고 속까지 다 들여다보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면 광야 세대들처럼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받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단단히 붙잡고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인간 대제사장의 자격을 설명한 뒤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단단히 붙잡고 나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14절에서 16절은 우리의 대제사장을 힘입어 담대히 나가자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4장 11절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의 본보기에 빠지지 말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광야 세대들은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 망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실 것이므로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속의 숨은 생각과 의도까지도 다 드러내신다고 히브리서 기록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는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큰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란 본래 한 명이고 종신직입니다. 물론 예수님 때는 2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유는 로마 제국에서 강제로 해임시키고 이제 저기를 사위를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2명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본래 유대인들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하는 종신직이고 딱 1명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왜요? 2명, 3명 있으면 큰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원래 1명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인간 대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큰 위대한 제사장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왜 큰 제사장인가 하면 그분은 하늘에 올리우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대제사장도 하늘에 올리운 적이 없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이라고 한 것입니다. 더구나 하늘에 올리신 큰 대제사장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설명해 놨냐면요, 바로 앞에서 다른 예수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똑같이 예수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예수와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개역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어는 세번역처럼 우리의 고백을 굳게 잡자는 뜻입니다. 도리가 아니라 고백입니다. 고백이 뭡니까? 고백이란 14절에 나온 대로 예수가 하늘로 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던 사람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고 또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던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자들도 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가 하늘로 올리우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굳게 잡으라는 말은 교훈이나 가르침을 지킨다라는 말로 썼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는 소망을 붙잡는다는 말로 썼고요. 계시록 2장 14절에서는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라는 말로 썼고 3장 11절에서는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늘 때 썼습니다. 따라서 이는 예수가 하늘로 올리우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고 그분의 가르침을 잘 지키자라는 뜻입니다. 15절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고백을 굳게 잡아야 하는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 굳게 잡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범죄하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전히 쪼개보시고 벌거벗게 보시고 입을 벌려서 속까지 다 본다면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공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고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왜? 그분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혹시 그분도 우리처럼 죄 있다고 할까봐 그분은 그러나 죄는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공감할 수 있습니다. 공감이란 무엇입니까? 겪어본 사람이 공감하는 겁니다. 혹시 제 안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 계세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아파보지 않으면요 그거 공감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혹시 자식을 잃은 분들의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요? 자식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없어요. 공감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내가 경험하고 나도 겪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똑같이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그런다는 것을 다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달리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올리우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계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도 그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 기록자는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할까요? 이는 레위기 16장 1절에서 25절에 나온 대로 대제사장만이 속죄일에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딱 한 번요. 왜 들어갑니까?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하고 발목에다 방울을 달고 발목에 끈을 단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대제사장들은 안에 들어가서 죄가 있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들어갈 수 없으니까 끈을 잡아서 끌어냈습니다. 바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지니셨었기에 우리의 연약함은 공감하시지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속죄일만이 아니라 날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란 하나님의 보좌를 뜻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한 차례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린 후에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큰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 앞에 계시며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안 계시면 어쩌나 할 염려 없이 아무 때나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잘 아는 분이 어디 FBI나 뭐 이런 데 있다고 하면은 그분을 힘입어서 연락하면은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이 만약에 출장 가고 없으면은 참 껄끄럽겠죠. 들어가도 소용이 없죠. 그런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안 서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 안 해주시면 어쩌지?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 때나 담대히 나가라는 겁니다. 아무 때나. 담대히라는 말은요, 그리스 로마 문화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시민들의 공개적인 연설을 뜻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담대히 황제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의견이나 정치적인 견해나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믿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서 뭘 하자는 뜻입니까? 이는 긍휼하심을 얻고 제때에 주시는 도움의 은혜를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얻자라고 했습니다. 긍휼하심이란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왜요? 쪼개보고 다 보면은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때에 주시는 도움의 은혜를 받자고 했습니다. 도움의 은혜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잘한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도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를 보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제때에 주시는 도움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런 장면 상상해 보세요. 강도가 와서 내 목에다가 칼을 겨누거나 총을 겨누고 있는데 1시간쯤, 아니 1분쯤 늦게 도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려주세요 했는데 살려줄 사람이 안 나타나고 1분 뒤에 나타났어요. 소용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때에 도움을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나 어떤 위기 때에 간구하면 적절한 때에 늦지 않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하심과 도움의 은혜,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필수적인 두 가지 측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이 두 가지를 받자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라는 것입니다. 5장 1절부터 4절은 대제사장의 일반적인 자격이 나옵니다. 5장 1절에서 4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대제사장의 일반적인 자격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일반적인 당시의 유대인 대제사장을 설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어떤 분인지를 비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고백을 단단히 붙잡고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하면 이란 뜻입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취해진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선출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뽑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하나님에게 속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물과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에게 이런 일을 맡기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 대제사장은 아무리 자기가 위대한 일을 해도 내세울 게 없어요. 왜?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 중에 뽑고 선택하셔서 일을 맡기신 것 뿐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물과 희생제물의 차이는 분명하지 않은데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물이란 소제와 화목제를 뜻하고 희생제물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뜻합니다. 그러면 5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만 빠지고,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제사거든요. 그것만 빠지고 4가지가 다 있습니다. 소제만이 곡식을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동물 제사들입니다. 그렇다면 번제만 빼놓고 모든 제사가 다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예물과 희생제물은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 드리는 모든 제사를 다 뜻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어떤 태도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 설명한 것이 2절입니다. 2절은 1절에 연결되어 있는 한 문장이므로 주어는 1절의 대제사장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입니다. 새 번역은 그런데 잘못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예수님을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셨다라고 번역했는데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4절은 유대인 당시의 인간들의 대제사장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식하다는 말은요,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죄인들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서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무식한 자들입니다.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도 다 무식한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면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무식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미혹된 자라는 말은 그렇게 무식해서 제멋대로 방황하는 양의 모습입니다. 자기 원하는 자기 길, 제갈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죄의 길에 방황하면서도 자기는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도 똑같습니다.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무식하고 미혹된 자의 길을 제멋대로 가고 있으면서 자기만의 거룩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 대해서 용납하고 너그러이 대한다, 용납한다 또는 너그러이 대한다 이렇게 됐는데요, 용납한다는 말이나 너그러이 대한다는 말은 본래 분노를 참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은 자기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분노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 하고서 속에서 확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온화하고 사력 있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감정을 참거나 그것을 누그러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인간 대제사장도 죄인들이 와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물을 드릴 때는 그 사람에게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속에서는 화가 날지라도 참고 누르면서 그냥 온화한 태도로 대하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인간 대제사장의 책무입니다. 15절에서 약함을 공감한다는 말은 분노를 참는다는 말과 동의어로 보는 이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비교를 잘못하고 잘못 깨달은 거예요. 15절에서 공감한다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아시고 참아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속에서 훅 올라오는, 자기의 거룩 때문에 올라오는 분노를 억누르고 참고 일한다는 뜻이지, 이것은 깊이 공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과 이 말은 서로 인간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말이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분노를 누르는 수준이지 예수님처럼 깊이 공감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 입장에서 깊이 공감해 주시지만 일반적인 대제사장들은 그냥 자기 분노를 참고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온화한 태도로 대하는 수준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대제사장도 죄인들의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맡은 사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분노를 드러내지 말고 그들의 죄를 위해
희생제사를 드리는 일에만 충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에 휘말려 있다거나 쌓여 있다라고 번역한 말은요, 연약함을 옷 입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도 항상 연약한 겁니다. 어떤 날은 거룩하고 어떤 날은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항상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똑같은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분노를 참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죄인들에 대해서 분노를 하시지만 그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분노하시지만 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분노를 다 터뜨리면 다 죽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조금 더 거룩하다고? 내가 어떻게 해요? 이런 거룩하지 못한, 이렇게 정죄하면 안 돼요. 왜?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참고 너그러이 대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책무입니다. 3절은 이런 이유 때문에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할 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린 후에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는 3장 15절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과 유혹을 견디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깊이 공감은 하셨지만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죄는 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인간 대제사장, 일반적인 유대인 대제사장은 이런 일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은 이러한 대제사장의 존귀나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고 아론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대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것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건 뭡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잘나서 별 5개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뽑아줘서 된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잘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다면 자랑할 수 있지만 자기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뽑아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면 그저 감사하고 겸손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와 당을 지어 반역한 무리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너만 그 자리에 있냐? 우리도 좀 해먹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나서서 대제사장을 하겠다고 하다가 몽땅 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단지 하나님의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며 겸손하고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유대인 당시의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의 책무가 무엇이고 또 그들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5절부터 10절은 그와 달리 비교되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자격입니다. 5절은 이같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절 4절에서 대제사장의 자격을 말한 것처럼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어떤 자격을 가진 분인지 비교하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대제사장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예나 존귀를 취한다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영광을 취한다는 말로 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욱더 높은 말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영광이란 하나님의 힘과 그분의 나타나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기 때문에 영광을 취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 택하신 대제사장과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차이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첫째 차이는 말씀하신 이가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이는 하나님을 높여서 부른 말입니다. 다른 제사장과는 달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아들이라고 하면 혹시 입양한 아들일까봐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친자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제사장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또한 이와 같이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둘째 차이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오는 살렘 왕이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취하기 까마득하기 훨씬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왕이었고, 그 사람은 또한 대제사장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멜기세덱의 그 계통을 따라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멜기세덱처럼 왕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대제사장도 멜기세덱을 제외하고는 왕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인 예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예루살렘을 취하고 왕은 되었지만 대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멜기세덱처럼 왕이고 대제사장인 메시아가 그의 후손 중에서 나올 것이라는 약속은 암시되어 있습니다. 또 다윗 시대 이후에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이었지만 왕은 아니었습니다. 유다 마카비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한 뒤에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웠는데요, 그게 로마 제국이 유대 땅을 침략하기 이전까지 하스모니안 왕조가 지속됐습니다. 그 하스모니안 왕조들은 원래 시골의 작은 제사장들이었는데 자기들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왕이면서 동시에 메시아를 한 것입니다. 제사장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신들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스모니아 왕조 때 가장 경건한 종파였던 에세네파는 이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에세네파는 나중에 쿰난 동굴에 들어가 경건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고, 침례 요한도 에세네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들은 경건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하스모니안 왕조를 거룩한 성직인 대제사장직을 강탈한 더러운 타락한 자들로 여기면서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저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직 멜기세덱만이 왕이면서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훌륭하다는 뜻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왕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차이가 7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7절은 전체가 7절에서 10절 전체가 한 문장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길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긴 한 문장인데요, 그 중에서 중심 문장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8절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 이게 중심되는 문장이고 나머지는 조건이나 어떤 부대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셋째 차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배우신 순종은 어느 누구도 흉내내지 못한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7절은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계실 때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했습니다. 세 번역은 기도와 탄원이라고 번역했는데요, 뒤에 나온 탄원이라는 말이 앞에 나온 기도라는 말보다 훨씬 강한 표현입니다. 이 말은 본래 무슨 뜻이냐면 자기 땅 밖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간절히 도와달라고 외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오 집사님이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여권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도둑 맞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서는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지만 도움을 청할 데가 없으니까 어디 합니까? 대사관이나 이런 데 도와달라고 하겠죠. 바로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 자기 땅 밖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달라고 하는 그 말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늘에 계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와 탄원을 올려드렸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땅도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지만 본래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와 탄원을 올려드렸는가 하면요,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기 싫으니까 살려달라고 간절히 외쳤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지만 자신을 부활하게 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다라는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서 간구가 바로 자신을 살리실 수 있는 분께 간구했다라는 말의 뜻이지, 자신을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런 간구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올려드렸다고 했습니다. 통곡이란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겁니다. 정말로 힘들 때 또박또박 말하면서 울부짖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하면서 뭐라고는 하는데 못 알아들을 만큼 그렇게 울부짖는 거죠. 바로 이 큰 소리로 통곡을 했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너무 슬퍼서 그 외치는 소리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올려드렸다는 말은 본래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자신의 죄 때문이나 자신의 죽음 때문에 우셨다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으시지만 물론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존재였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두려움을 느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올려드렸다는 뜻이기 때문에 바로 만약에 그게 쉽다면, 몸을 안 가지고 있고 그냥 아프지도 않고 희생제물을 드렸다면 그거는 쉬운 일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대제사장으로서 통곡과 눈물을 흘린 것이지 자기 자신의 죽음이 슬퍼서 울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죄인들을 살려달라고 간구와 소원을 아뢰면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경건하심은 바로 그것이 경건하심입니다. 무엇이 경건하심입니까? 모든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이란 바로 앞에서 말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며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을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씨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잘 맞습니다. 이 내용이. 왜냐하면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께 기도했다고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죽음이 두려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한 간구가 이 7절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 부분은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께서도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간구이지 대제사장의 직무와는 거리가 먼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강제로 연결시키는 것은 올바른 해석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연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일에 순종했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자신을 내어드린 일도 순종에 포함되지만 초점은 대제사장으로 백성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8절은 7절에서 10절 사이에 중심되는 문장입니다. 그는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부터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아들이면 사실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그렇게 대제사장으로서 통곡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간구와 소원을 아뢰면서 그 고난으로부터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원어에서 고난으로부터 배웠다는 말은요, 아재개그입니다. 원어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말은 에파센인데요, 배웠다는 말은 에마센입니다. 그래서 에파센, 에마센 이렇게 해서 말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만 쓰신 말씀이 아니라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인 필로라는 사람도 역시 젊은이들에게 자주 사용했던 말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고난으로부터 배웠다. 젊은이들에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뭐 이런 말처럼 이렇게 쓰이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배울 필요가 없는데도 자원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배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들이라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자원에서 그렇게 고난을 통해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을 그렇게 자원에서 경험하시고 연약함 가운데서 순종하는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보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9절은 그렇게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운 결과 완전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완전한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적합하다고 인정을 받은 것을 선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완전하다고 인정을 받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라는 말은요, 2장 10절에 나온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과 다른 말이면서 뜻은 같은 말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면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신 것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그분처럼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10절도 역시 8절에 배우셨다는 말에 딸려있는 한 문장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심을 배운 결과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칭함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칭함을 받았다는 말은요, 옛날에는 시장 같은 데 모여서 어떤 중요한 정치적인 일이나 법을 반포하거나 사람을 임명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시장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로마 황제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온 천하 만물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큰 소리로 임명하는 선포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임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발가벗겨진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겉모습뿐 아니라 뼛속까지도 또 우리의 속까지도 벌리고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다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큰 대제사장이라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는 고백을 단단히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간구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도 역시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 이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신약시대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 모두가 다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만인 대제사장의 교리가 바로 이러한 성경 말씀을 근거로 나온 것입니다. 일반적인 대제사장의 자격들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은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의 죄를 보고 분노는 하지만 그 분노를 터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대제사장들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죄인들을 향해 분노를 터뜨린다면 그는 그들을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왜? 자기도 용서를 못하고 분노를 터뜨리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데리고 나가서 용서해달라고 합니까?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믿음이 적거나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세상에 빠져 사는 자들에게 분노를 터뜨리기 쉬운데요, 절대로 터뜨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지도자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죄인들을 참아주시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 안다고 분노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서서 분노를 터뜨리는 교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분노를 터뜨리지 않는데 우리가 나서서 분노를 터뜨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참아주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대제사장 자격 중에서 기억해야 하는 또 다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세워주셨다면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분노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해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엎드리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참아주는 데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한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일반적인 대제사장들이 자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셨는데도 자원해서 죽기까지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역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탄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그렇게 합니까? 내 사업이 잘못될 위기에 있거나 내 자식이 대학에 떨어질지 붙을지 모를 위기에 있을 때, 그런 때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대제사장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죠. 대제사장이라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 내가 분노해서 분노를 터뜨리고 싶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분노를 참을 뿐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미워 죽겠는데 분노를 터뜨리고 싶은데. 그게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을 단단히 붙잡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